감사주일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때마다 우리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 신앙의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계셨던 성도가 있으시다면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감사의 생활이 더 심화되어지고 깊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관한 복된 깊이 있는 말씀을 잘 담으셔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영상 촬영을 한편 했습니다. 이제 올해 가장 감사할 일은 70주년 교회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반 위에 100년을 향하여 어떻게 나갈까, 그것을 돌아보는 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 제작하는 작가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에 관한 담임 목사로서의 느낌, 또 강점, 이런 것들을,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 좋은 유산이 꽤 많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보면 잘 간직해서 넘겨줘야 될 그런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가 모두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밝은 것 속에 역시 그 안에도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두움 속에도 꼭 간직해야 될 축복이 있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충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충영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다음 세대까지, 100년 뒤까지 세대들이 이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가슴이 벅찬 일이죠. 근데 이제 저에게 정말 감사했던 일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보여서 이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 차례 충현 성도님들이 시편 92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다,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다, 이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은 것은 충현교에서 쭉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충현교회에 이제 허리가 되고 있는 40대 초반 분들, 이런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00년쯤 될 때에는 정말 교회를 쭉 섬겨나가서 충현교회 또 다른 전통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겨짐이 그분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충현교회 여러 요소들이 많은데 교회의 전통을 쭉 이어져갈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통독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마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반절쯤 어제까지 마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동안에 나머지 한 35%에서 40%가 못다 읽은 것을 보충해가지고 올해 이제 통독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작년이어 올해 이독이라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테인데, 못하신 분들 이제 2주 안에 잘 따라오시고요. 마치신 분들, 어제까지 통독을 마치신 분들, 이제 2주 동안에 뭘 읽으시면 될까요?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영적인 미각, 음식에 대한 미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미각이 있는 분들이 매우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으셨지만 이제 이 내일부터 골로새서를 하루에 한 장씩 깊게 음미하시면서 읽으시면 나흘이면 돼요. 이 골로새서가 이렇게 영적 미각이 탁월한 책인 것은 읽어보시면 아는데, 지난번 부흥회 할 때 맨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오신 김남준 목사님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남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희 둘이서 약간의 이런 자기의 생각을 나눴는데, 성경에서 가장 이 심오한 책이 뭘까 서로 느끼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께서 골로새서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동의가 잘 안 됐는데 오늘은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김남준 목사님이 그러고 보면 참 영적 미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 맛을 보시는 분들은 골로새서를 음미하시면 반드시 그 독특한 깊이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골로새서에는 예수님 중심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심이신가를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정말 깊이 있는 예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노래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오신 예수님이 아주 끝까지 낮춰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다, 이 노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도 어쩌면 그 빌립보서의 노래보다 더 웅장한 예수님에 관한 노래, 이 노래인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그거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 절은 같이 보실까요? 1장 20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그런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일은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장 20절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이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골로새서에 쫙 펼쳐져요. 이와 더불어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감사에 대해서 배우려면요, 골로새서를 피셔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감사를 이제 세 수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감사, 감사, 또 감사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세 절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첫 번째 나오는 감사는 1장 12절인데 펴만 놓으시고요, 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삶을 오늘 회복하시고 그 회복으로부터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이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를 비워둘 겁니다. 여러분이 그 빈자리를 메꾸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변함없는 것, 중심에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이제 골로새서 1장 12, 13, 14절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자, 13절 먼저 보시고요. 13절과 14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구원이죠.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동작을 원어로 보면 흑암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깜깜한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아무개 여러분 딱 집어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쏙 들어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다 톡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경쾌해요,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흑암의 고통에서 아들의 나라 밝은 곳으로 옮겨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경쾌한 일입니다. 쏙 들어서 아들의 나라로 그냥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구원의 모습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감사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둠의 나라에,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아들의 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에 속할 때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주신 기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손에 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손에 뭔가를 좀 받고 감사하면 더 좋습니까? 아닙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면 더 기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뭘 주셨냐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내 손으로 물을 한 움큼 이렇게 떠올립니다. 물이 손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처음엔 좀 남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술술술 다 빠져나가요.
요거 손에 쥔 것만 갖고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앞에 있는 바다 같은 걸 다 주셨다. 이게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그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 찬양 집회 때 추수감사 연합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찬양이 일종의 쭉 곡조로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말씀 선포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좋았던 게 이 감사 찬양이니까 그 안에 하박국 찬양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어떤 절인지 자막으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감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 다른 가치가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노래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감사는 정말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내면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교훈이죠.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로 이동해 주시고 2장 7절 보기 전에 6절부터 볼 겁니다. 2장 6절부터 볼 테인데, 자,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할 때 그 안에 뿌리를 바먹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를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는다. 근데 성령을 받는다 그 전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치게 한다는 것은 풍성함이죠. 감사가 내 안에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건히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감사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때 계좌로 이체해 주실까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때 손 벌려 받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는 힌트가 이 본문 앞에 나와요.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할 때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죠. 그러니까 1장에 한 번 있었고 2장에 한 번 있었고 3장에 있어요. 감사에 대한 교훈도 골고루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별한 어떤 요지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특별히 주는, 그런데 특별한 교훈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할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감사를 하라는 명령에서 여기서 독특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캐릭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감사가 나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구나, 내가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나를 독특하게 특정 지어주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재밌지 않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캐릭터가 안 되면은요, 불만하는 캐릭터가 돼요. 그럼 감사하는 캐릭터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15절 이후에 계속 좀 반화갈 테인데,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이 된다는 것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요, 메말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채워져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꼭 입술로 만들어지는 곡조의 찬양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득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 감사가 캐릭터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얼른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편할 때 특별히 조심하세요. 삶이 편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때로 힘들 때만 감사가 메마르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메마르는 것은 몸이 힘들어도, 삶이 고달퍼도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찾고 있을 때 감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할 때, 그래서 느슨해질 때, 그때 감사가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가 나에게 메말라지고 있다면, 감사가 나를 떠나고 있다면, 감사가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되어져서 감사하는 자, 감사가 캐릭터인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17절을 계속 읽으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읽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 그를 힘입어 감사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아버님께 배운 교훈들이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저희 아버님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근데 그때 배운 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범해지려면 평범해야 된다. 평범 가운데 있는 비범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후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자기의 캐릭터가 된 성도들은요, 평범해 보이는데 비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범한 사람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은 출애굽기 민수기죠.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들의 삶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이 불평불만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감사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채워진 감사가 캐릭터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기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교훈이었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 3장을 간단히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5절에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 9절에 가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가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묘하죠, 골로새서. 그리고 13절에 딱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불만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 때 불만이 캐릭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시 골질이 여러분의 캐릭터는 아니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내 삶에 그냥 달려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미 동부에서 목회할 때 참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직업이 한의사였는데요, 이분이 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느 날 저와 같이 있는 시간에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요 짜증이 참 많습니다. 화를 별로 내지는 않는데 제 안에 짜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간 이 골로새서 이게 생각났어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말하기 전에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하라. 그리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여러분 가운데 달려 있습니까? 떼내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자꾸 나를 채웁니까? 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불만을 이기는 힘이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관계가 정리되는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정말 늘 지내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 과정을 도울 겁니다. 용납하는 게 뭡니까? 용납하는 것은 받아주는 겁니다.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불만의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심리 상태예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불만이에요. 근데 그걸 용납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용납.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 주는 거. 나쁘게 생각해 주면요, 사람이 정말 흠잡을 투성입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해 주면요, 거기에도 줄 점수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영어들이 다 서투른 학생이에요. 물론 저도 뭐 영어가 그렇게 미국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영어가 저도 서툴러 때 학생들은 더 서툴러. 근데 그 교수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시험 본 다음에 채점하는 거예요. 시험 답안지가 그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답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깎으려 하면 다 낙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게 그 안에 답이 보여.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불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이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받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어지는 성숙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가 우리 삶의 캐릭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